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믿어지나요? 갑자기 어제 내 친구가 나 며칠 전에 죽었다 어제 살아났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면 야, 이 녀석 정신 나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유령인가 할 정도로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섬겼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전혀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었던 것이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곁에서 통행하셨어요. 같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의구심에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심을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만 무너뜨리면 모든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가 그들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격하고 조그마한 성, 다른 외곽 지역을 공격하고, 그러고 나서 중심부인 여리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들은 정복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래 다 믿어라,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그래 믿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돌아가셨겠느냐, 다른 기사와 이적 다 믿어라.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을 하냐, 이건 황당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법칙의 첫 번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걸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이 능력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100번 죽으셨다고 해도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망 권세를 정복하지 못한 것이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아무리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그건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100%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없는 것을 그냥 설정을 해놓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냥 그걸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를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없는 부활을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고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없는 천국과 지옥을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부활을 믿어주고 천국을 믿어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런 종교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물어야 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육신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돌무덤으로 꽉꽉 막아놓은 그 돌문을 여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60장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셨네, 예수 내 구주. 후렴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를 물리치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원수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내 몸을 가지고 살았던 육체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을 해요. 첫 번째 부활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우리의 육체의 몸이 다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천국을 가설로 세워놓고 너희들 나중에 좋은 일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다시 말하면 희망 고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선을 강요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허무맹랑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상급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가르쳐서 혹세무민하면서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헌금을 착취하는 것입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냥 포기하십시오. 부활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보따리 쌓아서 세상으로 가십시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디뎌놓고 그냥 어쩡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이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시 맥도일이라고 하는 분은 부활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1961년부터 CCC 간사로 활동을 했고 그는 125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맥도웰 미니스트리라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는 많은 사역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상담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말씀을 전할 때는 그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의 마음에 억지로 집어넣은 악독하고 사악한 사기술이거나 아니면 가장 멋진 역사의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억지로 집어넣는 악독하고 사악한 사기술이거나 아니면 가장 멋진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천국을 있는 것처럼, 부활하지도 않은 것을 부활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의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같이 설교를 하는 이 목사들은 그 사기꾼의 쫄개들입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없는 천국을 가르치고 없는 부활을 가르치면서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증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확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이 부활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이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미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이 모든 내용, 그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굳게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부활신앙에서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데아의 세계를 가르치죠. 그건 철학일 뿐입니다. 영혼 불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열등한 것이다,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영혼 불멸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이 또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한다고요? 헬라 철학으로 보면은 끔찍한 일입니다. 영혼을 가두어 놓는 육체가 부활하다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야. 육체의 부활은 없어. 그거 믿지 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거부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육체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엄청나게 저항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 그게 그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 그게 그거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성경이 증언한다고? 이게 무슨 자가당착과 같은 말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불태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성경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3,500년이나 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한 번도 수정하거나 수정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만큼 인류 역사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런 말씀과 철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 신비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칼럼 대신 시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한 역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역사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 또 사회운동이 대를 이어가서 몇 세대 이어져 내려가려고 하면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조직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조직이라는 게 뭐죠? 12제자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사상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사상을 전수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상을 전수받을 만한 사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갈릴리 출신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상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세례요한은 이미 목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믿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계를 잇는 그룹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다 도망을 쳤습니다. 무슨 후계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대중성, 대중들이 그를 따라줘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 따랐지만 그러나 바로 그들은 바꾸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 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은 본 사실을 그대로,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돌을 굴려냈어요. 그리고 그 굴려낸 돌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돌밖에 굴러진 그 위에 청년이 앉아 있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한 청년이. 누가복음에 보면 돌이 굴려져 있어 들어가 두름에 떨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기는 또 두 사람이 그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는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조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의견이 일치되도록 성경을 좀 바꿔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작이 아니에요. 조작하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본 입장에서, 부활을 복격한 그런 사람들, 전해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쓰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모순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4절부터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셔야 내가 믿습니다는 빌립과 그리고 그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여인들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증인으로 여인들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을 뺀 거예요. 여인들을 다 합치면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마지막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초대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고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체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모든 사도회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아마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회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던 중에 정오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에게 빛이 둘러비치고 엎드려서 당신이 누굽니까 말할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 음성으로 빛으로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능력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후와 그 다음은 천지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종교도 사상도 신앙도 신분도 직업도 모두가 다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그는 마지막 선교사로서 생애를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자기가 십자가에 그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한 대, 두 대, 한 세기를 가지 못해요. 북녘 땅에 있는 김일성을 보잖아요. 얼마나 열렬하게 환호합니까? 그러나 지금 김일성을 환호하는 북한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속으로는 그의 손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지금 다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칼 마르크스, 지금도 그 칼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자가 있습니까? 독일을 폐망의 길로 이끌었던 히틀러, 이 히틀러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도 히틀러를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는지 수천 수만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57절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달라지는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실망과 절망을 주는지 압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살만합니다. 자녀들도 괜찮게 이젠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오고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을 해방시키는 해방꾼과 같은 거예요. 죽음은 살만할 때, 이젠 됐다고 할 때 사람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부활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죽음 네가 찾아와 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거야. 죽음은 우리 인생을 조롱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다 파탄을 놓는 깽판을 놓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부활신앙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탄탄하게 살아갑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해져서 살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갈 거야. 대책 없는 긍정주의자가 아닙니다.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 삿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가 뭐죠? 인생은 헛된 거야. 아닙니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하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헛되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내가 했던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한평생 살았던 것이 헛되지를 않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